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주님이 복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의 찬송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 2월 17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며 한 자리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창밖을 딱 보니까 날이 많이 밝더라고요.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춥지만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4번 나오는데 오늘이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의 배경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힘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큰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의 이름을 모인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마음껏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신 주님,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사 그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의 미래 위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걷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서 싸우니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높임 받으시는 복 있는 시간으로 주님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보게, 소식 들었는가? 내일 우리 왕께서 잔치를 여신다네. 무슨 소식? 못 들었는데? 무슨 잔치를 여신다는 거요? 아, 글쎄, 간밤에 왕께서 꿈을 꿨는데 좋은 꿈을 꾸셨대. 아, 이 좋은 꿈 꿨다고 말도 안 나오네.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잔치를 연다고? 왕께서 어지간히 좋은 꿈을 꾸셨나 보군.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잔치를 열기에는 꿈이 글쎄 낭비 아닌가? 이 사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구먼. 왕께서 좋은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글쎄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왕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총명한 마음 주신다고,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것만인가? 왕에게 부귀와 영화도 더물어 주시면서 장수의 복도 주신다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꿈이 아닌가. 어휴, 그런 꿈이었어? 잔치 할만하지? 할만하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와 더불어 주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그 연회에 참여한 신하라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왕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왕이 장수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분명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시겠구나라는 기대에 감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특히 학구열, 교육열이 남다른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시 시즌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정말 많이 듣고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구해야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입시에 성공하는 지혜일까요? 취업에 성공하는 지혜입니까? 사업이 번창하는 지혜입니까? 어떤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신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주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다방면에 있어서 전성기를 보낸 시간이 솔로몬의 통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의 딸을 솔로몬이 아내를 맞이할 만큼, 애굽이 솔로몬을 사위로 맞이할 만큼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격이 애국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그의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른 백성들처럼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기브온에 갑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갔습니다.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이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적 차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서 약 11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만든 회막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야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야훼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 아멘. 여러분, 부살렐이 누구입니까? 부살렐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콕 집어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택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셔서 놋제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회막 기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회막과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은 유명한 산당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줄까? 구하라.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마치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처럼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집? 건강? 돈? 직장? 결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솔로몬은 주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즉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기 전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아빠는 다윗인데 솔로몬의 엄마는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부가 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위 서열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다윗 약속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해주시겠다, 그의 씨앗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주로, 자기는 종이라고 칭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인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지만, 다윗 뒤를 이어 왕 되게 하셨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왕의 직분을 무겁게 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감의 짐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보통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솔로몬은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추어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솔로몬은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미 다윗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인정했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게다가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사돈을 맺을 만큼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완도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솔로몬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는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가 잘 인도하기 위하여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까닭은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악을 잘 분별하여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주의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솔로몬은 주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솔로몬의 기도를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앞서 질문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지혜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기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든지 부를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생명을 달라고 멸해달라고 구하는데 솔로몬은 다르다고 솔로몬의 믿음을, 기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간밤에 잘 때 제가 혀를 깨물어가지고 발음이 좀 가끔 놓치는데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 솔로몬보다 조금 못한 지혜를 구해야 맞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아멘. 그의 평생에, 솔로몬의 평생에 그 어느 왕과도 견줄 수 없을 복을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셔서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멘.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입니다. 요즘 같으면 좋은 꿈 꿨다, 혹은 에이 꿈이네, 아쉽다 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꿈에서 그에게 약속하신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위하여서도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복 받기는 원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으면 꿈에서도 지혜를 구할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꿈에서도 꾸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서도 원하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로 기도합시다. 감사로 기도합시다. 무엇을 구하기 전에 솔로몬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기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비록 다윗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가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박수쳐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작은 아이라 말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종에게, 이 작은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한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든 솔로몬의 기도는 섬김을 위한 기도입니다. 섬김을 위한 기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까닭은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줄까? 주님이 물으실 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해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섬김을 위한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위한 기도 중에 1번이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무엇을 줄고 묻는 하나님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레브쉐마. 진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 듣는 편이십니까? 레브쉐마, 듣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고 겸손하게 살고 섬김의 삶을 실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듣는 마음을 부족한 종에게 주사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기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듣는 마음의 지혜로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